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육체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열심내는 삶이 가능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4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주님의 의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오직 찬양하리라.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내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걷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구나.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시니 땅을 만족시키시니
지어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은 없으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열어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또 하나님처럼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그런 삶을 조롱할 때도 있고 또 방해할 때도 있고 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런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저희의 모습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워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함께 일하면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서로 간에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또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단체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하운 선교회, 또 모퉁이돌 선교회, 또 목회 멘토링 사역원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단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셔서 가난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단체들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드려지는 많은 헌금들이 그런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단순하게 마음으로만 그런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저희의 손과 또 발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의 시간과 재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사랑이 많은 자들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알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면서 점점 더 그런 일에 더 헌신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드린 손길이야 많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재정적인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셔서 저희가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가운데 늘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따로 있지 않고요.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환절기만 되면은 이렇게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전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금방 가라앉았는데 요즘에는 또 그게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모습을 감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데 양해를 바랍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평가의 말을 하신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하셨다라는 건데요.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자,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32절에 있는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세대의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부는 사람, 곡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또 이 비유에서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해 자기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해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대 사람인 거죠. 이 세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불평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30절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목사님들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은 비판하는 그런 권리는 예수님한테만 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먹어라,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렇게 금식하는 거 그거 보기 흉하다 이러면서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비판한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니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과도하게 금식을 하는 게 문제였다라고 느껴졌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먹고 마시는데 자유분방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불평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귀신 들렸다고 뭐라고 하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린다 이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그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금욕적이다라고 불평을 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는 지나치게 자유분방하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원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좀 균형 잡힌 어떤 그런 모습을 원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금욕적이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반대로 지나치게 방종하는 자유분방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기네들이 어울리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좀 적당히 해라, 균형 잡히게 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을 들어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의 장단에 조금만 좀 맞춰주셨으면 이런 비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데 춤춰주고 뭐 곡을 하는데 막 슬퍼하고 눈물 흘려주고 이러면 문제될 게 없죠. 근데 말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을 비판하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이 세대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을 비난하던 그 아이들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니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행동에도 잘못이 없고 예수님의 행동에도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과도한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동 사이에는 별로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극도의 어떤 그런 금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분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좌파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우파처럼 보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는,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니까 우파로 너무 지나치게 기운 사람들 보면 좀 보기 싫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찍을 거야, 이런 얘기 들을 때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너무 진보적인 사람들도 보면은 그 좌파들도 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걸 또 중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건전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그나마 좀 괜찮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지나치고 예수님도 지나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그런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헌금을 빠짐없이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일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 지나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가정을 돌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반드시 참여하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아침에 참석을 해서 출근을 한 다음에 직장에서 막 꾸벅꾸벅 졸면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도 그걸 굳이 참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참석해야 돼 그러면서 참석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건 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또 반대로 예배도 어쩌다 한번 참석하고 헌금 한 번도 안 하고 또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균형 잡힌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양극단에 치우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막 감격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루밍이라고 하기도 하죠. 성도들을 이제 자기 말 듣게 길들이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말이면 뭐든지 이렇게 다 오케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목사들 있죠. 정광훈 목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면 왠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야 그건 아닌데 그건 잘못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기 보기에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도 드문드문하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전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삶에 치여서 먹고 살기에도 힘들어서 또는 너무 바빠서 교회에 짬을 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주로 목사님들이 하는 비난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무작정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거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죠.
세례 요한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나 예수님을 비판하는 비판이나 교회 일에 지나치게 열심 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나 교회 일에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나 다 맥락적인 면에서는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 그런 비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잘못된 행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동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의 행동을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고자 힘써야만 하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굉장히 억울하게 몰아붙일 수 있게 되거든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야, 너 그거 왜 안 해? 이러면서 밀어붙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해?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지나치게 금식에 열심을 내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더라면,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더라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힘썼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됐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자 힘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했던 그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옳지 않은 비판을 계속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보다 더 앞서서 가져야 될 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의 잣대를 아예 내려놔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를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통과하면 괜찮은 사람, 그 잣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쁜 사람, 몹쓸 사람, 쓸모없는 사람, 심지어는 쓰레기,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잣대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잣대가 정말로 옳은 잣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우리는 율법이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타인을 평가하는 잣대를 만들어내는데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를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올바른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꺼낸 잣대인데, 이건 율법에서 꺼낸 잣대인데 이 잣대가 틀릴 리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올바른 잣대라고 하더라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올바른 잣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오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약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피 먹지 말래요. 근데 순대는 먹어요. 족발도 먹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옳은 겁니까? 별로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넘어가면서 그 율법과 같은 시대에 기록된 다른 율법들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음식 규례 가지고서 유대인들하고 싸우잖아요. 야, 먹고 마시는 건 구원받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게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꺼낸 잣대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 꺼낸 잣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어떤 그런 교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대의 그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라고 우리가 봐야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다 같은 성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가 있어요. 그 빨간 글씨는 뭐가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빨간 글씨로 돼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러면서 말씀하신 거기에 빨간 글씨가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서도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바울 서신이고 뭐 그 다음에 구약이고 이런 순서대로 가치가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의 잣대가 되면 모를까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이건 성경에서 꺼낸 잣대니까 옳다, 무조건 옳다. 동성애 반대, 아니 동성애 를 왜 반대해요? 동성끼리 사랑하면 안 돼요? 동성 행위를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건. 아니, 제가 제 아들 사랑하는 거 문제예요? 물론 동성애를 비판할 때 그 동성애는 그런 동성애가 아니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면 그것도 사실 동성애인데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동성 행위예요. 동성 섹스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한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따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그 언어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잣대니까. 근데 그 잣대 가지고서 동성애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성경에서 끌어낸 잣대도 아닌 그런 잣대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잣대가 옳은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잣대를 우리가 함부로 휘두른다.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잣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삶의 기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 삶의 기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어. 이런 두려움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은 원래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만 소유하실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가릴 수 있게 됐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모든 면모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아는 것도 없는데 함부로 판단을 하는 거죠.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너 나쁜 놈, 너 좋은 놈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인데 그걸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위를 계속해서 침범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누구를 회원으로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성경이나 율법에서 끌어낸 어떤 그런 잣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상황과 여건과 시기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잘못된 그런 잣대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장 찬 것처럼 나는 그래도 돼라는 어떤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비평하고 일들을 나는 해도 돼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체의 장이 되면. 목사들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검사들 같은 경우도 아예 그 사람들은 직업이 그런 직업이잖아요. 판사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는 것이었어요. 율법이나 성경의 다른 내용에서 어떤 잣대를 가져다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비판한 사람들 비판하고 품어줘야 될 사람들 품어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판단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심판하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대로 그냥 나는 전달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 저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저거 비판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서 저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비판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달하면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잣대를 내려놔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잣대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인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맞먹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휘두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대로 전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 살 수 있고 오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셨을 테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에 예수님만큼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바로바로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이 일에 어울립니까? 라고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응답을 빠르게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기 전까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응답도 느리게 온다라고 그러면 그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빈도수가 더 줄어들겠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빈도수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그 판단한 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 올리는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지겠고 또 알아보려고 애쓰게 되겠죠. 직접 만나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을 가리킨다. 그게 지혜다. 근데 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지혜가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옳은 무엇인가, 바로 옳은 행위겠죠.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옳지 않은 행위를 보면 그들에게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의 옳지 않은 행위는 뭡니까 그러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그 행위가 옳지 않은 행위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이 지혜가 있으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서 옳다함을 얻을 텐데, 이놈들은 지혜가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옳지 않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잣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내 심판은 언제나 옳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 어쩌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라는 거죠. 너희는 바른 행동으로, 옳은 행동으로 지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 처신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옳다함을 얻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당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비판했잖아요. 귀신이 들렸다, 옳지 않다 라면서 비판했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고쳤나요? 안 고쳤습니다. 왜 안 고쳤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한테는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요구하셨던 것이고, 예수님한테는 저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분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극과 극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 같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딱 있으면 그것이 아닌 건 다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다른 걸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거든요. 흑백 논리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흑백 논리에 딱 젖어 있다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것도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극과 극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옳을 수가 있어요. 중간에 있어야지 옳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지들이 생각한 그대로가 옳고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마다 다른 명령을 주셔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가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단순하게 딱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것만이 옳아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서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는 맞고 뭐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삶이 옳은 삶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삶을 바라시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은 옳은 삶이 될 수도 있고 틀린 삶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사셨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한테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을 하면 그게 잔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막 잔치를 벌이고 막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랬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삶을 바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옳은 삶이 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율법에서만 끄집어내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어떤 삶을 또는 어떤 그런 태도를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평가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해야지 이건 율법에 있으니까 이건 성경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율법교사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거기 있는 잣대는 무조건 옳으니까 세례 요한도 글러먹었고 예수님도 글러먹었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살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잣대를 손에서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판단하고 또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삶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또 율법에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옳아. 그리고 이렇게만 살아야지 다르게 살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입에 배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남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정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태도를 온전하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595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호주를 높이고 못 영혼 구원 얻도록 절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함부로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을 아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